자, 하나, 둘, 셋. 다니엘! 다니엘 앞에서 얘기했듯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왕은 통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스토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런데 얘기를 했듯이 좀 다른 예언서랑 좀 다르게 1에서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 7에서 12장까지는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를 좀 길게 다루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605년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 아시리아가 이제 망할 지경이 됐어요. 망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동방 지역을 누가 먹을 것이냐. 아시리아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먹기 직전이었는데, 바벨론이 먹으면은 누가 셈나냐 하면 이집트가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북상을 하죠.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전투를 벌입니다. 동방의 주인 자리를 놓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겨요? 바벨로니아가 이기죠.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원년, 첫 번째 해입니다. 그게 60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하는데,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 유수,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당하고 3차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586년이에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이제 바벨로니아가 왕들이 바뀌는데, 554년에 벨사살 원년이고 마지막 왕이에요. 539년에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539년에 페르시아 시대로 가요.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근동의 동방의 주인이 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원년을 맞이하는데 그게 538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벨로니아 시대, 그리고 여기부터가 고레스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서 딱 요 시대가 다니엘이 살고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1장에서 6장까지의 배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니엘서 1~3장이 느부갓네살 초기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1~3장. 근데 여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금신상. 3장에 보면 금신상을 탁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그러죠. 그 사건이 이제 3장에 있었고, 5장에서 뭐 음식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5장이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기억납니까?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쓰잖아요. 나눠보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그리고 이걸 이제 보고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사자굴 사건.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었는데 똑같죠.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자기를 또 숭배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서 다니엘이 또 뭐 죽을 뻔하지만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로니아 시대에서 페르시아 원년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1부예요. 1에서 6장까지의 1부. 자, 그러면 1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책이에요. 다니엘서 이야기가 막 재미도 있지만은, 아직 제가 뭐 젊어서 그런지 다니엘서를 읽으면 막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은 막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시고, 확실하게 보고, 또 하나님 또 너무 통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를 너무 그 본질적인 걸 잘 드러냈고. 여러분, 3장에 보면 바벨론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이 금신상이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이 금신상이, 바벨로니아가 이 금신상을 60규빗 높이잖아요. 아파트 10층 높이인데,
어마어마한 걸 세워놓고 포로로 잡아온 애들을 막 각국에서 다 포로로 잡아와요. 다 잡아놓고 다 절하라 그럽니다. 음악 틀어놓고 절하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종교지 종교. 그러니까 금신상은 이 화려함이죠. 금으로 만드는 화려하고 엄청 높고, 그러니까 그 위용, 크기, 압도적인 이런 걸 제국의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이걸 경배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금신상,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이게 다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죽이고 너희들은 이 제국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기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따라가게 만들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게 이 바벨로니아예요. 바벨로니아.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인간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이제 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로니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가, 정체성 싸움인데, 그게 바벨로니아에서는 잡아온 다니엘 이름 지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 만들어버리고, 어쨌든 잡아온 포로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벨로니아를 숭배하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게 그런 정책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겁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데, 다니엘은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이 다니엘이나 다른 새 친구들이나 함께 잡혀온 유대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사로잡혀 왔잖아요. 이미 옷도 다 갈아입었고 아마 머리 스타일도 다 바꿨을걸요. 그리고 이름도 지워버렸어요. 얘네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냐면 그 시장치에 다 민족신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민족도 없는데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걸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보면 식사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금신상 경배할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걸 거부하고. 근데 결국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과 식사 거부하는 일장을 가리켜서 누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포도주가 핵심이 아니고 일장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식사. 왜냐하면 바벨로니아에서 나오는 식사들은 이방인 식탁이기 때문에 막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오마가 다 나와요. 근데 율법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못 먹겠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걸 절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고, 우상숭배해서 당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우상숭배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서 남은 자였던 거예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원래도 믿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지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유일하게 남은 자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일하게 참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다윗, 요나단,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상태 안 좋은 인간들, 엘리 제사장,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에서 하나님 구속 역사가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 당시 사람들은 똑같죠. 아벡 전투에서 벗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다 부셔버리고 기물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사로잡혀왔죠. 다 지들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는 동일시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랑 하나님의 실패는 동일시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망하고 내가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고 하나님 실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뭐 교회가 망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면은 뭔가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인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에 그건 인식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킨 겁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여전히 자기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막 그러니까 대단히 혁명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막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내가 총리가 빨리 돼가지고 내가 이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뭐 대단한 혁명가였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어디로 가서든 그걸 유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 다예요. 다니엘은. 그런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막 대단히 나라를 바꾸고 어떤 정치를 하고 막 대단히 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울분을 하고 뭐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뭐냐면 어느 장소건 어디서건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잃지 않는 요소들을 분명히 지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으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신상이 절대 절할 수 없었죠. 그때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건데 성전이 파괴되고 없으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없으니까 원래 그 뭐 상번제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 대신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한 사랑 예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뭐 잠시 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냥 그걸 한 게 뭐 대단한 바벨론이랑 막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지킨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어렵죠. 네, 그게 어려운 겁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토론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렇게 하면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건 그래 너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넌 그렇게 해. 그러나 난 아니야. 나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을 살고 뭐 바벨론에 살다 총리시키면 뭐 총리가 뭐 대단한지 안 대단한지 모르겠는 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문지기라도 시키면 문지기하고 청소부 시키면 청소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총리가 된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뭐 다니엘의 지혜 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뭐 그런 거 뭐 승리주의자들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자기 정체성을 지켰을 뿐이에요. 근데 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604년이었죠. 그 꿈을 봤을 때가 604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2년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 바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걸 이제 제가 금요 설교 때 했어요. 이틀 전에 했더니만 이제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다들 용기가 좀 됐나 봐요. 격려가 좀 됐나 봐요. 그렇죠. 다니엘서 그냥 읽기만 해도 격려가 돼. 제가 뭐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얘기 그냥 그대로 했어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께서는 멋지신 분이에요. 너무 통쾌하신 분이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막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가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기분 좋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묵시를 보여줍니다. 무슨 묵시냐면 큰 신상이에요. 큰 신상. 금신상이 큰 신상. 머리에는 금, 가슴은 은, 허리는 놋 맞죠? 그리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종합이 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국의 변천사예요. 제국의 변천사.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까지 쭉 이어집니다. 뭐 누구 로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헬라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물론 이제 거기 못 잤다고 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자려고 잠깐 누웠다 깼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살짝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께 살짝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자기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그런데 얼마 뒤에 멸망당하거든요. 금방 페르시아로 바뀌거든요. 하나님 이 역사표를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자기는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세상 최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표를 보니까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나는 내일이라도 누가 부르면은, 신이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인간일 수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은 직관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술사다 불러서 내 꿈 해몽하라 그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 히스테리를 부린 겁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 어깨 힘 뽕 딱 들어가가지고 지가 세상에 최고인 것처럼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뭐 조금이라도 인간이라는 걸 가만 보면, 저도 주변에 이게 사람들 보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고만고만한 훨씬 대단한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제 목회가 18년 차인데 목회하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요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지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옆에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뭐 몇 장 기억도 안 나는데 거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가져가면 너 어떡할래? 지금 가다가도 사고 나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가서 힘들어 쓰러져 가지고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그러지 않아,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인간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그리고 겸손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맞추잖아요. 근데 이 큰 신상의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다니엘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찬양하잖아요. 노래를 불러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죠. 지금도 여름이 오고 있는데, 여름이 왔죠? 여러분이 계절이 바뀌는 거, 물론 이제 이 원문 자체는 계절이라는 표현이 조금 역동적으로 번역을 한 건데, 그 계절이라고 번역해서 계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계절이라는 게 바뀌는 게 우리가 그냥 막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상적인 게 다 일상적이기 때문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나 동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지구가 공존하고 자전하고 이 우주 세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름이 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봄을 밀어내고 여름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겨울을 밀어내고 인생의 봄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겨울을 살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서를 정리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이 와닿아서 설교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된 나라로서의 바벨로니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그것도 두라평지죠. 금신상에 서 있었던.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 두라평지 바벨 금신상이 아파트 10층 높이에 서 있죠. 바벨탑에는 또 바벨론 그 지역에 바벨탑이 서 있었고,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승리 그 바로 앞에 18장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나, 바벨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
세상적 가치, 크기, 그다음에 뭐 화려함,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대표 상징,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론은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느부갓네살 같은 인간들은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신상은 있죠. 우리에게 절하라 그러고, 너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존재를 위협하겠다고 우리를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겨울을 살더라도 봄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묵시입니다. 묵시. 근데 여러분, 묵시와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뭐냐면은, 예언은 경고는 언제든 바뀔 수가 있다. 근데 묵시는 뭐냐면 확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되게 설명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되게 아주 기묘한 그런 이미지들을 환상을 통해서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게 되게 이미지 문학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막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정말 패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거 빠지지도 마시고 제발 좀요. 묵시는 여러분 시도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죠. 시문학. 여러분 시 알잖아요. 여러분 시편 가보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렇다고 하나님 목자십니까? 하나님 무슨 양실은 목동이에요? 목자 같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징이에요. 상징. 그림. 하나님은 사슴 같고라고 하면 하나님 사슴입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이미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묵시도 그런 상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표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시문학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막 문자적으로 막 숫자도 다 상징이에요. 숫자 3년 반 2번 하면 7년이죠. 완전함, 불완전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2 곱하기 2하면 2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00 곱하기 하면 14만 4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함을 얘기하고 부족함을 얘기하고, 6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상징입니다. 숫자도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이미지들 다 상징이에요. 무슨 바다에서 용이 나오든 드래곤볼이 나오는 겁니까?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 묵시문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상징 안에 메시지들을 넣고 있는 거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회적 메시지를 숨겨놓고 그걸 얘기하는 거.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보면 다 알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앞에 보면은 머리에 사자 있고 표범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사자 머리 이런 게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까지 안 가고 캄보디아 여러분 여행 가보면은 앙코르와트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저 2번이나 가봤는데, 앙코르와트가 신전 아닙니까? 신전. 그 크메르 민족입니까? 크메르 민족의 그 엄청난 대신전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대신전 있고, 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온갖 동물들이 다 줄지어가지고 마주보고 서로 서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을 지키는 천사에 대한 개념들을 짐승으로 이해를 했어요. 짐승 이미지로. 그러니까 성경이 고대시대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쓰여지고, 천사를 얘기를 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짐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했겠죠. 그렇다고 천사가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온갖 얘기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적 가르침과 잘못된 묵시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은 전부 다 문자주의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 지 맛대로 해버리고, 어떤 거는 그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 상징을 그 시대 맥락에서 해석해가지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전해진 건데, 그거를 역사를 생략해버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가져와가지고 바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에스겔에 보면 곡과 마곡 전투가 있잖아요. 그죠? 곡과 마곡 전투. 여러분 저 마곡 지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곡 지구에 산다고 생각하고, 이 마곡이 내가 사는 마곡에 대한 그 예언이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 다 생략하고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도 생략하고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거나 역사적인 맥락들을 생략하고 적용하거나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단적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 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음모론식으로 해석을 하고 막 지가 무슨 뭐 대단한 성령이라도 됐냐, 자기 혼자 무슨 해석을 독점한 것처럼 그냥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기도하시고 뭐 그걸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웃기죠? 그런데 여러분 다 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온갖 이단대에 빠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 비슷해요. 진짜 웃깁니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같이 어떻게 공부를 하나 봐요. 제가 얘기가 자꾸 딴 데 새는데.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가 그 묵시 이야기인데요. 묵시 이야기인데 묵시문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고 상징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은 딱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역사를 도외시하고 해석하는 것들은 다 보지 마십시오. 절대 보지 마십시오.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래서 334년에 앞에 바벨로니아가 있었죠. 제가 진짜 막 이단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짜증나가지고 자 앞에 바벨로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시작할 때 제가 제국 역사를 정리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벌써 다 까먹으셨을 텐데 아빠페 헬러, 그죠?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준 복교 그리고 아빠페 헬러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아빠페 페르시아 헬라 로마 5대 제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멸망 이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다뤄요. 왜냐면 바벨론 때 끌려갔으니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죠.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었죠. 11년 만에 동방 원정 다니다가 죽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하게 땅덩이를 넓혀놨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큰 업적이 뭐냐면 동방과 서방을 하나로 만들었죠. 그죠? 그 전까지는 다 동방의 왕국 제국이었는데 알렉산더는 서방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그리스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동방을 먹었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하다 죽고 난 이후에 10명의 장수들 그리고 이게 줄어가지고 7개, 4개, 2개까지로 줄여지게 됩니다. 그게 디아도키 시대라고 합니다. 분열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에서 7장의 묵시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안티오쿠스 4세 박해입니다. 169년에 있었어요. 이때 막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1에서 7장까지 묵시 단락에서 요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에서 큰 신상, 머리, 가슴, 그 허리 그리고 종아리랑 발. 근데 발이 뭐냐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이게 분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로마라고 하는데 저는 헬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권에도 두 개로 좀 나눠져요. 저는 헬라가 맞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로마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열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큰 신상으로 앞으로 있을 네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네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 같은 경우에는 10뿔이 나왔다가 다시 하나의 뿔이 나왔다 그러면서 뿔 얘기를 이것도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굉장히 분열되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짐승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했냐면 율법을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율법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할례를 받게 만들죠. 그래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아도 죽이고 엄마도 죽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성전 입구에다 세워놓고 달아놓고 돼지고기에 키스를 하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물도 소나 양이 아니라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지게 된 거예요. 마치 에스겔 그 장면처럼.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대박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169년에 있었던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이 모독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에피파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근데 에피파네스란 말이 신의 현현, 신의 임재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숭배하라는 이런 말을 또 누가 했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 도미티아누스가 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죠. 그러면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이는 그런 배경에서 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묵시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그걸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국의 이야기인데 이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데 이 반대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애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간들인데 그게 바로 에피파네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이런 대박해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묵시적인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 그 예언이 아니에요. 묵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다. 어린 양이 승리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죠.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로 쓰냐 하면 묵시적인 언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7장과 12장이 제일 중요해요.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왕권을 받죠. 그게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그 네 짐승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짐승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될 바로 곧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죠. 다니엘서는 왕권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걸 7장에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성전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강조되고 있죠. 근데 다니엘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나오는 영원한 그 왕, 영원한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적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 그러니까 예언서들마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재림 예수에 대한 그 종말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예? 다니엘서는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초림 예수를 바라보고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들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 예수를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얘기를 이제 많이를 해요. 그래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예수님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림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세상 종말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